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히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샘을 공급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아합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 먹는 바알 예언자 41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 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10명이나 됩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8장 전체 말씀을 읽으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정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말씀은 18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다입니다. 7월 8월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로 응답을 받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대결 구도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세 명 혹은 세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오바댜이고요. 두 번째는 아합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만남 속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중에 절정에 이르게 되지만 엘리야가 한 사람 혹은 전체를 만나는 과정과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소식이 들려오기는 코로나가 좀 심각해지면서
지난번에 그냥 무사히 지나갔던 분들 가정도 양성 반응을 보여서 지난주 주일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일 지나면서 또 여러분들이 뭐 가족들이 이제 양성이 나오니까 함께 있던 가족들도 양성 반응을 보이므로 돌아오는 주일에도 함께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또 잘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수술 치료의 과정 통해서 병원에 가셨고 수술했고 또 진료를 받으러 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병원에 입원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8월 들으면서 안식과 회복에 대한 주제로 한 달을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덥잖아요. 휴가를 떠나신 분도 계시고 다녀온 분도 계시고 오늘 보니까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월요일 휴가 갔다가 오늘 저녁 5시에 도착해서 바로 오셔서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귀한 분들도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휴가를 다녀오면 좀 쉼이 돼야 되는데 더 피곤해요. 저도 지난주에 휴가하고 왔는데 휴가 다녀왔는데 여름이 이제 다시 또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8월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막막합니다. 육체적으로 쉰다고 해서 영적인 쉼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안식, 오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안식과 회복이 우리 육체에게도 좀 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안식과 쉼과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달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생수와 같은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엘리야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면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8장 1절 말씀 보면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자, 시간적 배경을 얘기합니다. 어떤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 땅에 비를 멈추겠다라고 한 지 3년이 되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인위적인 걸 수도 있고 혹은 뭐 사람들과는 관계없는 완전히 초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자연이 우리가 거스릴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유와 어떻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이 은혜의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도록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근을 당했다. 왜 이렇게 어렵냐? 기도하면서 이것을 빨리 극복하고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기근의 자리로 보내시는, 굳이 이 기근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가든지 건져서 옮겨버리든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꼭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실수 때문이다 라고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 삶의 과정이 나를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좀 도전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어요?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직장 생활이, 내 교회 생활이, 내 인생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도망갈 수도 없고 저 사람 쫓아낼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도 그렇지만 그 상대방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오늘 현장에 오신 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접속해서 말씀 듣는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안 계신 그분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들어서 이 과정 속에 꼭 사람뿐만 아니라 힘든 일들, 환경,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지나게 하시면 이 과정 속에 내가 어떻게 훈련되고 연단되고 준비되고 성숙해야 되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끝나지 않을까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과정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이 끝났어요. 그 사람과의 사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풀렸어요. 그러면 그 뒤로 탄탄대로가 열리느냐?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준비시켜 주시잖아요. 그게 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단단해지고 또 연결해가고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풋과일이었던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 비바람과 햇빛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르익어가는 거. 그래서 지금 여호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과정은요, 우리가 이렇게 무르익어간다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무르익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과일이 잘 익었어요. 곡식 다 익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는 따서 이제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잖아요.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많이 무르익었을 때에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무르익어가서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3년을 준비시켜서 이제 절정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십자가에서 그 완성을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때에,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이런 모습으로 성숙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엘리야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두려워요. 감히 제가 어떻게 엘리야 같은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 지도자가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고, 아니면 욕심은 여러분들이 그런 엘리야와 같은 기근의 때에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죠. 지금까지 우리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만난 사람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만나 주시고 엘리야를 만나 주셨는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축에도 못 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산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이 밤이,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엘리야를 오바다가 만남으로, 아합이 만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리고 아합에게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전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합을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굴 만났냐면 3절에 아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불러서 오바댜에게 지금 땅이 너무 메말라 있으니까 좀 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의논하다가 오바댜가 그러면 저와 임금님이 반으로 나누어서 샘과 시내를 샅샅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래서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으로 말과 나귀를 데려가서 메말라 죽는 것보다는 그거를 먹게 해봅시다 하면서 지혜를 동원해서 이렇게 나가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 오바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오바댜는 3절 말씀에 보면 국내 대신이에요. 아합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그 당시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이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 없다 할 정도로 악한 왕인데, 그 아합 밑에 있는 국내 대신 신하, 굉장히 실권자가 오바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 아합의 시대는 이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비도 오지 않고 땅이 메말란 것처럼 영적으로도 메말라 있어요. 그 아합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국내 대신 실권자가 오바댜인데,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냥이 아니고요,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게 가능합니까? 말씀은 그렇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기근이 심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엘리야가 있었고, 이 아합이 득세하는 그 권력과 타락한 힘 중앙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내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오바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합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바댜를 불러서 의논하고 어떻게 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볼 것인가라고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현장에 모두가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의논의 대상으로, 함께 지혜를 맞대는 대상으로 여겼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번뜩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낼 수 있는 그런 오바댜라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바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합은 그래도 각각 일을 맡아서 길을 나서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일수록 이런 오바댜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영적 기근이 심한 시기이잖아요. 그때에 이 오바댜 같은 사람이 곳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공동체는 안 돼, 너무 어둡고 타락해서 내가 들어갈 곳이 아니야가 아니라 이 오바댜가 그곳에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어두울수록 빛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빛이 사그라들지 않게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자, 7절 말씀 보면 오바댜가 이제 길을 갑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엘리야가 그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다. 성경 읽으면요, 마침, 그때 하면서 우연히 뭔가가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룻기 말씀 살펴볼 때에, 그렇죠, 우연히 룻이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가 마침 다른 일을 제쳐놓고 그 추수하는 때에 그곳에 그 시간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다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그 시간 그 장소에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마침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침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오늘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오바다는요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님과 의논해서 물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타겟책을 찾기 위해서 길을 가고 찾고 있는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고 일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마침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마침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 거. 여기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나려고 오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만났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바다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해요. 아니 엘리야 어르신 아닙니까? 어떻게 이곳에 이 시간에 계십니까? 라고 인사하고 그를 환영하고 맞아줍니다. 여기에서 그의 그 경건함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환영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그 오바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사를 받아주고 이제 당신의 상전, 즉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에 있으니 그 아합 왕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오바다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가당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합이 화가 잔뜩 나서 이 엘리야를 찾고 있어요. 찾으면 죽이겠다라고 벼르고 있는데 제 발로 걸어와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 왕, 당신의 상전 아합을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명한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제가 가서 아합 왕을 모시고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데려갈 게 뻔한데, 그러면 제가 임금님에게 엘리야가 거기에 있습니다고 모셔왔는데 당신이 없으면 제가 아합 왕에게 살아남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대로 여기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꼭 아합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오바다가 아합을 데리러 가서 이곳으로 데려오죠. 그리고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오바다가 이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을 주선하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만남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오바댜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기억하시고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 있던 사람을 역사의 현장, 역사의 중심으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마침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 이제 오바다는 여기에서 그의 소임을 감당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만남으로 이어져요. 누구와 누구의 만남입니까?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이에요.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오바댜가
엘리야를 봤을 때의 반응과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엘리야를 맞이할 때 오바댜는 반가워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머리를 숙여서 엘리야 어르신 아닙니까? 라면서 맞이했는데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이 나와 이스라엘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 엘리야가 잘못된 기도를 함으로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이 비를 내리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 엘리야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움,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고요,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임금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기 때문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엘리야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못했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와 상황이 자기 탓이 아니고 이 엘리야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합의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상황이 풀리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가로막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야.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상황이 바뀌도록, 저 사람이 바뀌도록,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앞서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 자신을 보지 못한 거죠. 나의 부덕함과 나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만큼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나를 잘 못 봐요.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나의 몸을 볼 때에 내가 보는 것, 손이나 팔, 앞부분, 이게 다예요. 여러분, 얼굴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뒤통수를 보지 못해요. 등도 보지 못하고 뒤에 아무것도 못 봐요. 결국은 내가 볼 수 있는 부분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보면서 내 모습이 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울이 필요하나? 사실은 거울도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거울도 앞부분만 보잖아요. 그래서 뒤를 못 보기 때문에 거울을 두 개 놓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잘 안 되던데,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나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눈은요, 다른 사람을 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 눈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시선, 그 사람의 마음이 들지 않거든요. 내 눈으로 나를 자꾸만 보려고 하니까 왜곡된 일부분만 보면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정확하게 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합은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는 아합에게 이 엘리야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영적 문제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임금님,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갈멜산에서 다 만나자는 겁니다. 특별히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1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바알 제사장의 딸로서 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바알신, 아세라 신을 가지고 오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모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임금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예언자들 다 함께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이 갈멜산에 모인 거예요. 이 갈멜산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아합과의 만남이에요. 아합과의 만남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합은 지금까지 어려움이 엘리야 때문이다 얘기하면서 엘리야를 찾아다녔습니다. 정작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을 엘리야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문제 상황이 지속될수록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만남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야와의 만남입니다. 자, 이곳에 어디입니까?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이 만남이 성사되었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말씀에 모든 백성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바알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요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양다리를 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때는 하나님 편에 있다가 세상 편에 설 때는 세상 편에 있는 거. 이게 양다리예요. 그렇죠? 언제 이럴 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 그거 해보면 나와요. 그렇죠? OX 퀴즈 할 때에 이쪽은 O, 이쪽은 X하고 여기 중간에 줄을 치는데 꼭 줄 사이에 딱 서 있는 애들이 있어요. 눈치를 보면서 누가 많이 가는가, 어느 것이 맞는가, 특별히 성경 문제 내면 목사님이 어디 가시는가 그거 보고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쪽 다리를 싹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적절한 비유 같아요.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거쳐놓고 마지막까지 눈치 보면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가는 것에 이익인가, 어느 편에 서야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가를 살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엘리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것인가, 빨리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편에 서시고 세상이 하나님이면 세상 편에 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 앞에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선지자가 엘리야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외로운 싸움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10명이나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많은 대세는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홀로 남았다. 제가 어젠가요 레위기 말씀 묵상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겠다 했잖아요.
세상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어떻든 세상 풍속은 어떻든 나만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만은 거룩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정말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450명.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발 예언자는 450명, 아세라 예언자는 400명. 그래서 합치면 850명 대 1. 근데 성경 읽어보면요, 450명도 데려오고 아세라 400명도 데려오는데 이후에 말씀 보면 바알 예언자만 언급하고 있어요. 아세라 예언자들은 거기에 안 온 것 같아요. 450명 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외로운 싸움과 고독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답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외로운 싸움이에요. 다음 주에 좀 살펴볼 텐데 19장 말씀에 보면 그런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가 엘리야가 이 큰 이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에게 쫓겨나서 이세벨에게 쫓겨나서 이 번아웃 되는, 그래서 또 다른 산에 가요. 그렇죠? 이 산에 가서 또 산기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요즘에 이제 묵상하면서 정신의학이나 상담학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이 엘리야가 기질을 가지고 우울증에 빠졌다,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라고도 적용하는데, 어쨌든 나 홀로 남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고독한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만져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본격적인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려고 합니까?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눈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제 소 2마리를 데려와서 나눕니다. 이 소를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알자. 그래서 450명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에게 먼저 바알에게 요구해라. 불을 내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뭐 큰 소리를 지르고 뭐 자해를 하면서까지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더 큰 소리로 불러라, 자나보다 어디 갔나보다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조롱을 하면서까지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29절 말씀에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까지, 즉 하루 종일 그렇게 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30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바알을 불러 보아도 아무런 기척이 없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 기척이 없을 때에, 이때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왔어. 이게 중요합니다. 가까이 오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멀리 떨어져서 바알신이 어떻게 하는가,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았어요. 그들에게 엘리야가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가까이 와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자리에 가까이 오셨습니까? 멀리 있으면서요 회복을 구하고, 멀리 있으면서 안식을 구하고,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불이 떨어지면 내가 멀찍이 보다가 그때서야 달려가고 싶은, 아니죠. 궁핍한 자리, 간절한 자리,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고 가까이 올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드십니다. 지금 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라는 부르심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이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까이 와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봐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근 당하고 어려움 당한 이유가 뭐냐? 무너져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 앞에서 무너져 있는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습니다. 12돌을 쌓고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무너진 제단이 다시 쌓아지는 것이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이 나라에서 무너진 제단이 다시 쌓아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제단을 쌓는 작업을 하고,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팝니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상합니다, 그렇죠? 불로 응답하시되는데 마른 장작, 마른 제단에, 마른 제물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물을 잔뜩 부으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한 번 더 하라고 그래요. 또 합니다. 한 번 더 하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물을 부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세 번이나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물이 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물을 붓는데 세 번이나 부어요. 아깝다는 생각할 수도 있고, 도대체 왜 그러지? 의미 없는 일을 하게 만들고 직접 동참하게 만들잖아요. 눈을 보게 만듭니다. 별 소리가 다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일들을 세 번씩이나 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도랑을 파고 제단을 쌓는 까지 이해가 됩니다. 모두 이해되는데 물을 부으라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붓는 것이 때로는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깝게 여겨질 수도 있고, 때로는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요,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그냥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세 번이나 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불을 가져다 붙인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거야. 그냥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임을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이 온 만방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것을 가까이서 보고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18, 19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나는 주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를 세우시고 기근을 보내셨고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난 곳이 갈멜산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역사적인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으시고 그곳에 3번 물을 부으십시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내 의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것을 태워 주실 것입니다. 이 태우는 과정에는요, 아합의 불순종과 아합의 불만족과 그리고 불평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뭇거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모든 것들이 불탄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내 안에 있는 자만심과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내 안에 있는 머뭇거림과 내 안에 있는 책임 전가하는 모든 것들이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모든 것들이 태워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사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내 안에 있는 머뭇거림과 내 안에 있는 탓하는 마음과 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연약한 모든 죄악의 마음들을 태워주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태워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히 이 갈멜산에 섰던 그 엘리야의 모습, 엘리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엘리 앞에 서 있는 아합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주저했던, 선택하기를 꺼려했던, 양쪽에 발을 놓고 무엇이 어디가 어느 편이 나에게 유익한가 유리한가를 점쳐왔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사 모든 것들을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합처럼 누군가를 탓하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모습,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도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불신앙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사 나의 모든 죄악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사 나의 모든 불신앙과 나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교만과 하나님 앞에 유기적인 모습들을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태워지는 것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3번 불을 보라고 할 때에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남들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불이 임하사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한 나의 세상에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이 임하사 모든 죄악의 습관을 태워지는 생각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문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놀라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만나는 시간처럼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나를 살아오시거든 이스라엘에서 만나셔 아버지 선포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다시 은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편지를 나를 섬기는 시간 드리며 시간과 음치가 시간을 드리며 먹여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감을 잡혀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택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언제 가감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져있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나가지 못했던 얇은 모습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치료받고 수술하고 회복되어야 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소개해드릴 때에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김무곤 학생, 이현영 목자님 큰아들이죠. 발가락 염증 수술했습니다.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되고 있는데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집사님 모친 오늘 인공 무릎 관절 수술했는데 수술 잘 됐는데 이후에 많이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노년에 또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우 열이 많이 나서 부산대병원에도 가기도 하고 마음을 졸이고 했는데 아동병원에 입원해서 검사 결과가 내일 나온다고 하는데 호흡기 쪽 바이러스이지 않을까 싶은데 열이 많이 오르고 열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건우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가 가태원에서 이번 주 초에 다시 입원해서 치료받게 되는데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이문영 자매 이면주 집사님 여동생입니다. 직장암 때문에 수술과 치료를 또 결정하기 전에 이번 주 금요일에 아산병원에 올라가서 진료받게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수술해야 된다면 이후에 모든 과정들을 잘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소연 목자님 신장 기능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약을 바꾸기도 했는데 부작용이 없이 잘 듣고 또 약 효과가 있도록 신장의 기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영육간이 강건케 하시고 하늘 바라보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분들을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목장 식구들이나 우리 일신 가족들 가운데 영육간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이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심과 하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성취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의 감들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발가락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그 다리에 나의 한 부분을 계속해서 가지고 수술하고 재활하고 수학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심으로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커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 만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앞날 성지 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기억하여 주시고 열이 많이 나서 입원해주겠습니다. 아버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하게 하여 주시고 연락을 때문에 마음이 졸이고 부모님이 기도하고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열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나빠지지 않도록 또 가되지 않는 분들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을 지우려고 저피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였사오니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아 같은 원할 때 이제 입원해서 치료받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 통해서 온전히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기도하며 잡혀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종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아이 자녀들에게 들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친의 인공무릎 관절 수술했는데 수술 잘 마치게 하시 감사합니다. 계속 통증이 있사오니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재활 또한 잘 하여서 걸어다니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기도하며 편심하여 간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성령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가족중에 아버지의 온 가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종들 다 되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여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목적을 기억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현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여시고 아버지 영향을 주시옵소서. 야기라든가 여시고 아버지 함께 받는데 어린 나가 잡히고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경륜을 주시옵소서. 주의 시대하며 잡히게 될때 이름 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뵙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역사를 하여 주시고 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역사를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역사를 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금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 장으로 했어요. 겁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의 피해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온전을 받게 주시고 스스로에게 된다면 그 위에 모든 가족 보내게 주시고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을 원하게 주시고 아버지 얼굴 주시고 있는 가운데서 저를 바라보게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의 간 가운데 심에도 시원하게 시간을 이렇게 만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생을 주시고 아버지 기름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치유의 역사를 내리시고 회복의 역사를 내리시고 아버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응답을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중보와 역사를 내리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가족들 보내주시고 특별히 새가족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분들이 나타나고 또 오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에 기존 성도들 오는 분들도 있지만 순수하게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목장을 통해서도 그런 VIP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윤연주 자매가 세례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세례받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등록해서 새가족 수료한 분들 중에 김동호 형제님이 또 이후에 나중에 또 세례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세례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주일에 세례식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개인에게 목장에게 가정에 큰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도 큰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런 경우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매 주일 예배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의 현장 그래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 예배 현장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새가족들 또 VIP들 많이 보내달라고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가교를 많이 보내주시고 그들이 세가적으로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세가적 목장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의 수료세가 치료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세가교를 많이 보내주시고 8월에 더 많은 신명과 더 많은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살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여 주시면서 기쁘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순수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부활의 균열과 그런 영혼 구원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이번 주일에 진행되는 윤년주 자매 세례 역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세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 회복의 순간, 치유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에게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큰 잔치와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의 김동행도 잘 준비하여서 세례의 시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세례받는 자들을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세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이트비들 많이 하여 주시고 목장 식구들이 전도하여서 인도하여서 많이 오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세례받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오늘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치유와 회복과 안식을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나눔을 통하여서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승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일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계속 기도하게 할 때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간절한 예배의 우리 중보를 통해서 예배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생명을 살리는 데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의 심령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의 삶이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역사가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있게 될 때에 간절히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면서 주의 역사의 시간 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기회가 불려주시면서 기회가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살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끌려내는 아버지 하나님 만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마지막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목장이 영혼 구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안식을 경험하는 현장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목장이 그런 목장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분가하게 하시고 새로운 목자 목렬 세우게 하셨는데 이번 하반기에도 분가하고 새로운 목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분들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목장 되길 수 있도록 섬기는 목자 목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장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장에서 섬기는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지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이라는 하늘 공동체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와 기력과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경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만세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기적의 행을 되게 하시옵소서.
목장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목장에서 있는 목자와 목녀와 목자는 너희가 가주시고 목자와 목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을 열려 주시옵소서.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기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의사를 가져 주시고 귀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고 귀한 삶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과 성령의 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가져 주시옵소서. 기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주께서 목적이 분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나는 목적을 세우게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분가를 세워 주시고 아버지의 명령을 이를 분가 세우시고 아버지 내 것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며 앞에 나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순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싶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 하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목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